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 사탄이 와서 아담을 꼬일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선악과를 먹어라. 이 먹도록 그 부추긴 내용이 뭐냐면 저것을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한 것인 줄 아느냐? 저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늘 옵니다.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죠. 속에 있는 그 검은 속내를 교묘하고 간사하게 표현해서 자신이 품고 있는 그 거짓된 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게 언제나 사탄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 부추긴 것이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그 친구들한테 밥 살 때는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하고서 턱 냅니다. 그거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할 때는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죠. 아깝지가 않죠. 네? 자식한테는 저 구석에 쌈수돈까지 다 털어서 그 줘도 아무리 줘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안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계산에 맞지 않는 돈이 나가면요, 그럼 우리 못 견뎌야 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그게 아깝죠. 네? 내 이해관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돈 한 푼도 그냥 새 나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확 화를 냈죠. 그때 왜 화를 내냐면 거의 대부분은 이거는 불공평해 이렇게 느낄 때입니다. 이건 부당해. 내가 억울해. 그러면 1,000원도 아깝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1,000원에 파는 것을 어디 장에 가서 1,500원 달라 그래서 1,500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이미 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순이 엄마가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장에 갔다가 1,500원 줬어. 뭐 비싸다. 그거 나 1,000원에 샀는데. 그러면 이게 속에서 저 옆에 내가 날 속였다 이거지. 500원이라. 그 500원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난다고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느끼면요, 우리는 100원도 아깝습니다. 그 억울하게는 한 푼도 지출하고 싶지 않죠.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저들에게 뭘 비튼 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님이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 거야. 너희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그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그거 겁나서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탁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 겪어보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잠도 안 오고, 네? 솔직한 심정에 나 억울하게 한 저 사람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하는 마음이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집사님도
그럼 집사님이야 그러실 인품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처음에 드는 마음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까지?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일어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는 이 죄, 본죄이고 원죄이며 우리가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하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종속된 자로서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져야 만족하겠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큽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인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좀 비키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됩니다.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자신을 주장하여 살려고 하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그 출발을 신약 성경 시대의 헬레니즘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헬레니즘이 결국은 과학 문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 또 다른 괴물을 낳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근거는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서 내가 내 결정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서 내가 결정한 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인생이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일에 나 후회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나 후회 없다. 그 결과가 지옥에 가는 것이라도 나 받아들이겠다.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인간의 교만입니다. 불난 집에 불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불난 집에 앉아서 치사하고 체면도 없게 내가 불났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하는 짓은 나는 그런 짓을 못한다. 양반은 죽어도 개 헤엄은 안 치는 거야. 이 꼴같지 않은 교만 말입니다. 이 교만을 떠는 거예요. 치사하게 불 붙는 집에서 뛰쳐나가느니 집 안에서 타 죽는 것이 용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만 앞에 오면 그 앞에 굴복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뭘 증명하고 무엇으로 자신의 그 잘남을 증명하려고 듭니까?
이 과학 문명이요, 이 세상을 봐라 이거지.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고 세상이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네가 그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당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당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얼마나 그 약하고 얼마나 겁이 많으면 그래 세상 하나 그 버텨낼 힘도 없어서 그래 신께 의지를 하냐. 에이, 이런 바보 같은 인생들아. 그 취급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오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그 오해들과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많이 저지릅니다.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저 직장에 좀 꼭 취직시켜 주시고, 우리 딸아이, 우리 손주 많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꼭 단서를 달죠. 제가 그냥 공짜로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사람된 도리는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또 1등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1,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의 5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 모독입니다. 하나님께 빌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내가 누굴 의지하고 내가 누구에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버지니까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게 바른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려고 드느냐 이거죠. 무슨 조건을 내걸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릇된 태도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협상을 하면요, 부모는요 그거 정말 섭섭합니다. 지난번에 나 도와줬잖아. 나도 그럼 좀 갚아야지. 그러고 나오면요, 부모는 내가 널 그렇게 키웠나? 나는 너에게 그것밖에 안 되는 엄마였니? 그냥 받은 것 자체로 내가 너를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엄마니까 한 거야. 그걸 뭘 갚으려고 들어? 왜 거기서 계산이 나와? 그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조건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갚겠습니다 하는 것으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익숙하다는 말이죠. 이게 다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협상하려고 든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이 못된 독립심인 거예요.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악함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고 하는 것,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답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이 시킨 대로 했지만 뱀이 말한 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건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한 가지였죠. 눈이 밝아져서 뭘 봤어요? 자신의 벌거벗음으로 수치심만 느끼더라 이거예요.
수치감을 느끼는 그 내용을 뱀이 뭐라고, 사탄이 뭐라고 속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수치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옷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옷이요? 가죽 옷이요. 나뭇잎으로 하면 햇빛에 말라서 바스러져 버리고, 무엇으로 해도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방식은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게 가죽 옷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짐승이 죽었죠. 그리고 그 가죽을 내어줬죠. 그래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희생은 짐승이 죽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대신 죽는 짐승은 신약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수치로부터, 죽음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이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고 목사였던 본회퍼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수치, 죄, 감춰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요즘은 그걸 자랑합니다. 수치를 자랑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라.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것 있죠? 절대로 안 고쳐지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이 80이 돼서도 안 고쳐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나쁜 생각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질 생각들을 하고 나쁜 생각들을 하고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게 밖에 나와 있으면 그건 더러운 집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쓰레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그걸 어디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감추시라고요. 쓰레기통에 숨기라고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누구나가 다 모자람들이 있죠.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하세요, 충성하세요, 의를 이루세요 하는 것들, 그거 쉽습니까? 말은 뭐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가치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단순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나 생명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대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세요. 네, 감추세요.
고칠 수 없는 것을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제발 이러지 말라 이 소리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아담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게 헬레니즘이고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그게 세상의 가치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직해져야지 돼요. 할 수 없는 일에 아니 나 할 수 있습니다, 아 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네? 그게 겸손입니다. 대적할 수 없는 어떤 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것도 겸손이라고요. 거기서 해보겠다고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그게 용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부득부득 우기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못남과 죄를 왜 드러내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라고요. 그냥 숨으세요. 내 못남과 내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드러나거든 고집 부리지 말고 숨으세요. 어디 뒤에? 십자가 뒤에 숨어야지. 어디 뭐 드럼통을 갖고 다니겠어요? 무슨 방패를 들고 다니겠어요? 십자가 뒤에 잽싸게 숨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 여기서 망신당해요. 그럴 수 있는 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고요. 용기란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큰 용기라고요. 그러니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찾아오면 숨으세요. 피하고 감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본성적인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인 죄,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들, 어떤 습관들 말입니다. 그 부지불식간에 불쑥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때요, 성격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자기 하던 죄된 그 습관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숨으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순규 목사님은 주머니에 늘 휴지가 주머니마다 들어있어요. 요만큼 말아갖고 이쪽 주머니에 넣고, 요만큼 말아서 이쪽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에도 넣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편찮으시기 전에 그렇게 단정하게 살았던 것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손수건을 폼으로만 가지고 다녀서 아침에 가지고 나갔던 손수건이 저녁에 펴봐도 똑같이 있으면 그건 깨끗한가? 우리는 늘 더러운 게 묻는다니까요. 늘 더러워요. 더러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하기 싫은 생각들, 하기 싫은 성품들, 태도들, 습관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때마다요, 손수건을 꺼내서 닦으세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것은요, 피하세요. 감추세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밖에서 뒤에서 자신을 흉보는 것을 용납해야지 돼요. 살아보면 우리도 스스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거 못 참겠어서
본인한테는 말을 못하겠고 누군가에게는 흉을 봐서라도 그래야 풀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예? 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에 안 차고 그러면 그걸 말을 안 하면 이게 안 풀어질 것 같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풀면 그건 훌륭한 거고,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밖에서 내 욕을 하거든, 그것도 감수하세요. 나한테 직접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내 얼굴에다 대놓고 했으면 여러분 그거 참았겠어요? 못 참지. 그 예의를 갖춘 거예요, 뒤에서 한 거는. 네?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요. 그거요. 그렇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뭐 있어요?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빼서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나쁜 사람들밖에 없어. 이 인간은 어쩌고 저 인간은 어떻고 맨 불평하고 불만하는 얘기밖에 하는 소리가 없어. 감사한 얘기, 참 고마웠던 얘기, 그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그런 얘기는 없고, 괜히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겪은 일도 아닌데 내가 자꾸 짜증이 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냥 넘어가도 돼, 이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 나 다 괜찮아,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네? 바꿀 수 없거든, 고칠 수 없거든, 숨으라니까요. 네? 굳이 그걸 대면해서 싸우려고 들지 말고 피하세요. 감추세요. 옛날에 그 군자의 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 군자의 도는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남이 내게 오해하고 내게 책임을 떠넘겼을 때, 그때도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게 군자의 도입니다. 그것도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게 군자의 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완벽주의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무슨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거냐 하면, 세상의 어떤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원망을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닌 그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군자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 참 좋은 사람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된 성도된 의인은 어디서 찾느냐 하면 내게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해지는 것이 증명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에서는 감춰버려야 되지만, 해야 되는 일이며 반드시 해야만 되는 역할이고 책임일 때는요, 그때는 무엇을 각오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숨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슨 욕을 먹더라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내가 뭐 했더니 지 혼자 다 하나. 그거 교만한 거야.
뭘, 너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너 혼자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거 당신이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런 소리를 한번 들으면요, 우리가 위축이 돼서, 나를 교만하다고 그러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그래, 안 해야지. 이게 모자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갈림길이에요. 네? 갈림길이라고요. 교만은 뭐가 교만인지 아세요? 내가 하는 걸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로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안 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이해가 안 돼서 너 혼자 잘났냐 그러면 그 소리 그냥 들어요. 그리고 흘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약해요. 뭘 안 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몸에 익어가는데 뭘 해야 되는 건요. 옆에서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그럼 안 하려고 듭니다. 그게 상처가 되죠. 우리는요, 필요하다고 하면 나서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 또 잘난 척한다 그 소리가 들려도 잘난 척 좀 하란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라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차라리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에 우리는 늘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거든. 그 미친 짓 하자 이 말이죠. 뭘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할 필요 있느냐. 그 소리 들리거든. 차라리 그 소리가 나를 응원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피하자 말이죠. 도망가자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건 용기고 그건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차라리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기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서 분명한 결론이 나거든. 어떤 욕을 먹더라도, 교만하다는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미친 짓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거나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어떤 결정이라면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뒤로 숨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 거짓말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거짓말이 왜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랬죠.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감추시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감수하자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생애로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는 부분에 교만하게 뛰어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수모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